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 하면은 우리가 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왕의 횡차나 그런 쪽에 있어서 저 번성함,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 그 나무는 그 향나무과에 속하겠지만 또 하얀 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자작나무나 그런 쪽에 어떤 유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보면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풍성케 하시고 도우시고 귀한 존재로 삼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그 칼빈의 여정에 있어서 영적인 그 순례,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가 어떠한 교육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가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모양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편을 보게 되면은 영혼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해부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심상 곧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편의 그 말씀이 가장 뭐랄까요, 좀 생동감 있고 노골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시편들도 있지만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시예요. 물론 그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겠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의 인생과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가 느끼는 또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그가 그대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그 모습이 있으면서도 그의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있어서 그대로 느끼는 바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좀 가만히 곰곰이 좀 묵상하고 시편을 좀 읽게 되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게 그의 생활에서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 기쁨과 환희, 또 고난과 고통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선지자들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도록 요청하거나 우리를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예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확실한 요새라는 사실을 그것들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훌륭하고 또 뿐만 아니라 확실한 지침을 시편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나의 망대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시편 속에 그대로 우리가 표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어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좀 뭐랄까요? 크게 이렇게 증진하고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꼭 우리가 시편만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우리가 그 가운데 찾아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시편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밀접한 부분을 우리에게 들추어내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로부터 싹이 트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함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부분 우리가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간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또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하나님의 초청과 또 뿐만 아니라 육적인 방해 사이에 끼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등하는 것들입니다. 뭐 냅둬 이대로 살다 가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죠. 시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동시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내놓기를 꺼리게 되는 허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도 그가 능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또 바르게 형성시켜주는 온갖 교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는 참된 순종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찬양이 있어서 오직 그 분만을 우리가 의뢰하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시편에 대한 영향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윗을 자기와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으로부터 우리가 모을 수 있었던 모든 교훈들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길 것인가에 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과 시편 기자의 의도를, 시편의 기록자의 그 의도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칼빈이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비록 칼빈이 다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다윗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와 동등한 자가 되기에는 못 미치겠지만은 다윗이 갖추고 있는 온갖 덕목들을 마주 못해 또 끌려가듯이 갈망하면서도 다윗의 결핍에는 아주 밀착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또 그것을 따르게 되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좌절과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든지 열정 또 뿐만 아니라 정직과 같은 그의 신앙의 증거들을 읽을 때, 다윗의 그 증거들을 읽을 때 우리는 또 칼빈은 종종 내가 그에게 접근하려면은 아직 멀었다는 슬픔과 탄식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직 나는 멀었어. 나만큼만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지극히 탁월한 왕이며 또 선지자인 다윗이 겪어야 하고 또 참아내야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가 따라야 할 본보기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한다.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순간마다 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떤 교육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배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키워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라든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6월 달이 되어지면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 어디에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보수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진보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중도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온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가 배운 대로, 그가 익히는 대로 그의 가치관과 주관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어떠한 신앙과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의 또 신학의 기초가 형성이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존 칼빈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학 수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신학 수업을 해서 어떤 성직자가 되어진다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들, 어떤 환경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냐면은 그 신학을 하는 것이 좀 고귀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신학이 아니라 법을 하면은 판사가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변호인의 그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 법에 대한 학문임을 그가 간파하고 그의 아버지가 간파하고 이제 신학을 내려놓고 또 뭘 하게 만들었어요? 법학을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사의 생활을 하다가 남한에 돌아와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두 가지의 모양과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성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성으로서의 그가 나름대로 어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을 그때쯤에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자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여자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그가 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저희 시대만 해도 어릴 때 뭐 되고 싶냐라고 말하면은 나는 장군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릴 때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칼빈 같은 경우도 그의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신학을 하다가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밀한 섭리의 손길을 펴셔서 마침내 법학에 있어서 어떤 그 신학의 어떤 그 성직자의 길을 걷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칼빈이 과연 그러면은 언제 회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회심하였을까? 뭐 정확하게 칼빈이 고백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이유로 내 심령이 회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칼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미신으로 가득 찬 가톨릭 교회에 완고할 만큼 헌신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여간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칼빈을 갑작스럽게 회심시키셔서 종교 문제에 있어서 그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완고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쉽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과 여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있어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음의 길로 내어놓기 위하여 가는 그 도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들의 경건의 맛과 지식을 조금 알고 난 다음에 칼빈은 갑작스럽게 그의 경건의 모습을 향상시키겠다는 열의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과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열망과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록 좀 세련되어지지 못하고 또 비사교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칼빈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은신처를 찾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셔서 어느 한순간에 어느 곳에서도 조용히 있지 못하도록 그를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또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사용한다?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환경대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그가 법학에 있어서 신학으로 전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원이 그가 불타올랐을 때에 이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랑의 생활에 접어들어가게 됩니다. 스위스 바젤에 그가 생활하게 되어지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제네바에 있어서도 그렇고 스트라스부르크라든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맡겨준 그러한 일들을 그가 온전히 감당하고 온전히 그 일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요한 칼빈이 어떠한 신앙의 여러 가지 정처 또 유랑하는 그런 생활이 어떠했는가 또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과 소원 속에 있어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칼빈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은총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주 앞에 맡겨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사오니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